하나님께서 요단 서쪽에 있는 요단 서쪽에 있는 땅을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가 어제 본문에 살폈던 것처럼 그들이 지치고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길갈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 실로에 회막을 짓게 하셨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서 실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던 완성도 그들에게 그려와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나아가야 될 완성을 보게 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난 이후에 또다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던 작업,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유다와 요셉 지파 다음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전체를 지금 지파들에게 나누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을 통하여서 그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거룩을 쌓고 거룩을 지켜내는 특별한 사명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유다 지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 들어있는 속성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유다 지파를 넘어서 요셉 지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권적으로 주어진 복, 약속대로 주어진 복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을 보면 11절 한번 보시면요.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읽어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자, 그들이 받은 기업, 그 기업의 특징을 보면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12절부터 쭉 이어지는 경계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이제 그 성읍들을 볼 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 딱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그들이 받은 기업은 산악 지역이거나 사막 지역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사진 한번 보죠. 지금 그들이 받은 땅의 경계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건 좀 보기 더 나은가요? 네, 많이 답답하셨는 모양이네. 자, 보시면 지금 유다, 그죠? 우리가 살펴봤던 유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문하세 보이시죠? 거의 3분의 2가 다 그들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베냐민 지파의 땅은 유다와 요셉 지파의 어디요? 딱 중간에. 그리고 지금 저 지역은 유다와 요셉 지파의 딱 중간에 끼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저 지역은 산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공동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도 저기에 있고요. 그리고 또 저 지역은 아주 메마른 사막 지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베냐민이 기업으로 받은 저 땅 속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담아 두셨는가?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기업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기업 속에 유다 지파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보여주셨고 요셉 지파에게는 특별한 복을 보여주셨다면, 이 베냐민 지파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에 담겨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이 그 기업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신의 소유를 지키시는 하나님, 자기의 소유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11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자, 말이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지만 한번 베냐민 입장에서 살펴보면 뭡니까? 둘러싸여져 있어요.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베냐민에게 저런 기업을 주셨을까? 우리가 베냐민의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49장 27절,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기업은 사실 야곱을 통하여서 주신 축복, 그렇죠? 49장.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신 축복들이 연결되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의 특징을 창세기 49장
우리 한번 보죠. 27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 자, 베냐민의 특징. 베냐민은 사실 막내 아들입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인데 아주 강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물어뜯는 그냥 일이도 아니라 물어뜯는 일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조금 시간이 지난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끝에 보면 레위인이 첩을 뒀어요. 레위인이 첩을 뒀는데 이 첩이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고 오겠다고, 여러분 레위인이 목사가 첩을 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만큼 사사기가 어두웠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첩이 도망갔는데 첩을 데리고 오겠다고 데리러 갔다가 오는 길에 집까지 오기에 너무 머니까 이방 땅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지경에 들어갔냐면 베냐민 지파 지경에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밤에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이들과 상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첩을 내줬단 말입니다. 그를 맞아들였던 그가 자기의 첩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첩이 밤새도록 윤간을 당하고 아주 험한 꼴을 당하고 나서 아침에 그 불량배들이 보내줬는데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자기의 첩을 11동강 내어가지고 각 지파로 보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러면서 이스라엘 지파 안에 베냐민이 이렇게 했다라고 자기의 그 첩의 시신을 동강 내에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화가 나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베냐민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 불량배를 내놔라. 그를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악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이 어떻게 합니까? 싫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못하겠다. 그래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워요. 그런데 2번이나 베냐민 지파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진짜 물어뜯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강한 족속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 베냐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신명기 33장입니다. 12절. 신명기 33장 12절을 한번 보죠. 이것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하는 모세의 축복인데 1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 아주 강한 자였지만 그러나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곁에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 그러니까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딱 보는 순간 무엇이 보이십니까? 사실 베냐민은 이리 같은 족속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강하고 통제불능인 것 같은 그 베냐민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강한 민족인 유다와 가장 강한 민족인 요셉 사이에 두어서 그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리와 같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지금 베냐민이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아주 강한 유다 지파를 남쪽에 두시고 아주 축복으로 강한 요셉 지파를 그 북쪽에 두셔서 그 사이에 다 그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 속에 그들을 두셔서 그들을 물어뜯는 이리를 물어뜯지 못하는 이리로 그렇게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베냐민은 신명기 아까 지나가 버렸네요. 신명기 12장 보시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래서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그들을 그 강폭하고 그 강팍한 것 같은 이리 같은 그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만 유다와 이 요셉 지파를 이렇게 둘러싸게 한 것만이 아니라 그 베냐민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악 지역이기도 한 이 험악한 지역, 특별히 여부수 족속이 버티고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지역들을 함께 받은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사막 지역과 같은 메마른 땅을 그 속에서도 보호하시기 위하여 셈 곁에
나무와 같은 샘 곁에 축복으로 가득한 요셉을 통하여 그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주시고 그리고 강한 유다 지파를 통하여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냐민은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어깨 사이에 그것을 있게 하셨다.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두 어깨라고 하면 강한 유다 지파와 또 강한 요셉 지파가 있어요. 그 어깨 사이에 베냐민을 딱 배치해 놓고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베냐민 자신으로부터 보호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산악지역과 같이 험준하고 사막지역과 같이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베냐민을 보호하시고 요셉 지파, 축복이 가득한 요셉 지파를 통하여서 베냐민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 그 땅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되 유다와 요셉을 통하여 베냐민을 아주 특별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잠시 안전히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잠시 유다와 요셉을 통하여서 잠시 안전한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도록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족속이 됩니다. 1대 왕인 사울, 그리고 2대 왕인 다윗, 그리고 3대 왕인 솔로몬.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자, 그런데 그때에 남유다, 그러니까 남쪽은 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남유다는 르호보함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북쪽의 10개 지파 전체가 다 배신을 해버려요. 누구를 통하여서? 에브라임 지파인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신하, 그가 왕이 되어서 10개 지파 전체가 다 다윗 가문을 배반해버리는 순간에도 누가 남아있습니까? 유다 지파와 오직 한 지파인 누가 남아있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대 왕인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 왕이 난 지파가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자기 지파였어요. 그런데 사울의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베냐민 지파의 힘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의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11개, 유다를 제외한 11개 지파 중에 유다를 따를 자 누구냐라고 물으면 가장 멀리 했어야 할 어떻게 보면 족속이 베냐민이에요. 왜냐하면 1대 왕이었던 사울을 완전히 몰락시키고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린 것이 유다 지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안전히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베냐민은 그 유다 지파에 남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 그리고 다윗 가문에 충성을 하는 데까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연합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베냐민은 누구 형제예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 자식들이 전부 어머니가 달라요. 자, 그런데 베냐민의 형제는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요셉 지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내가 만약에 유다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와 동복 형제인 요셉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중심에 서면 사실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남의 어머니의 형이 아니라 내 어머니와 같은 단 둘밖에 없는데 당연히 요셉을 선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요셉의 에브라임 지파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다 지파를 선택하는 데 남아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또 유다 지파는 다스림을 상징해요. 그렇죠? 왕이 나는 지파니까. 근데 요셉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축복을 상징해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고 싶습니까? 다스림을 받는 걸 선택하고 싶습니까? 축복을 받는 걸 선택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게 좋으세요?
사실 축복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냐민은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 유다 지파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10개 지파 전체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과 다윗 가문, 예수 그리스도가 올 다윗 가문을 배신하는 그 순간에도 날이 마치도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베냐민만은 유다 지파를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남유다도 망합니다. 사실은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다가 다시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이 어디냐면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를 가장 힘있게 도운 지파는 또 어딜까요? 베냐민 지파예요. 왜냐하면 70년 가까이를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털을 잡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이민간 1세대가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든 해도 뭐 세탁소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또다시 그 폐허가 된 이스라엘로 고국으로 돌아오라고 하니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많은 지파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유다 지파를 도울 자 누구냐 했을 때에 그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데 쓰임받았던 것도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냐민을 보호하시되 그냥 유다와 요셉을 통하여서 안전히 살 정도로만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까지 자기 자신을 드리도록 베냐민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업, 가나안 땅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무엇을 담아두셨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기업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파들에게 기업을 주시면서 그 기업의 땅 속에 유다 지파가 먼저 제비를 뽑고 난 이후에 보니까 그 속에는 아주 특별한 사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업 안에는 특별한 사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거룩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 가만히 그 기업을 바라보니까 요셉 지파에게 준 축복, 요셉 지파에게 준 땅을 보니까 그 속에는 아주 특별한 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복을 주셨고 약속대로 복을 쏟아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업을 통하여서 보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아주 특별하게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받은 기업 속에 담겨 있는 이것, 하나님의 사명, 특별한 축복, 베냐민의 보호하심.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만 담겨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업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의 기업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속에도 이것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다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를 표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우리가 주일도 살펴봤지만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여기까지.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왕같은 축복을 받았고 왕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어서 유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운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왕같은 자이며 거룩을 위해 싸우는 왕같은 자다. 나의 기업인 너희 속에 이것이 들어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또한 제사장이다. 요셉이 특별한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세상에 흘려보낸 것처럼 너희 속에도 내가 준 주권적으로 준 약속대로 준 축복이 너희 속에 가득한 것 아니냐. 그러나 너희는 또한 거룩한 나라다.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특별히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을 특별하게 보호한다. 나는 내 소유를 특별하게 보호한다. 나는 애굽을 버려도 나는 다른 나라는 버려도 내 소유가 된 이스라엘, 나의 기업은
나의 소유는 내가 지킨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그 보호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왜 이 강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끼어가지고 나를 왜 하필 여기에 두셨나?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내게 축복을 주고 계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받은 나라는 기업이 얼마나 하나님의 소유로서 안전하게 지금 보호받고 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하셔서 하나님 곁에 두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죄를 범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끔씩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도 베냐민만은 그 옆에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힘도 없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나를 끝까지 그 날이 다하기까지 하나님 옆에서 그분의 어깨 사이에서 보호를 받는 그런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나는 왕 같은 자요. 나는 제사장 같은 자요. 나는 그의 소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감사하며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는 나는 주의 소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세상 가운데서도 힘있게 그리고 거룩한 그분의 소유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베냐민의 기업은 참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강한 유다가 남쪽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고 그 강한 요셉이 위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는 베냐민을 그 어깨 사이에 두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그리고 사막과 그 산악 지역에 있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포로기한 후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고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